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을 따라 생사를 윤회한다. 그리고 그 윤회는 사람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성질에 따라 하늘에 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괴로움 속에 지옥 중생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짐승의 몸을 빌려 태어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작위가 아닌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업과 윤회의 법칙이다. 현생에서 무심히 지은 행위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찢듯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의 성질이 청정하면 청정한 세계로 나아가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으면 짐승으로 윤회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이들은 그 마음에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에 따라 다시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다음 생이 이미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동물로 태어난 존재들은 그 지능이나 형상으로 인해 사람보다 아래의 존재라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존재가 짐승과 같은 업을 쌓고 그 성질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화엄경에서는 존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아라라고 했다. 지금 인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든 마음이 완전히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그 모습을 잠시 빌려왔을 뿐이다. 짧은 생을 살아가는 짐승의 모습 속에는 전생에 자신을 속이고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쳤던 겁이 녹아있다.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짐승으로 가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바닷속의 거북이가 물 위에 떠있는 나무 구멍을 우연히 끼고 올라오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람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경이로운 기회이며 그 기회가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 그 대답은 현재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으로 물들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탐욕을 따라 살면 탐하는 몸을 얻게 되고 분노를 따라 살면 분노에 사로잡힌 세계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가 짐승의 몸이든 혹은 지옥의 괴로움이든 그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 그 인연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까지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다. 그 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다음 생은 자유로울 수도 있고 사슬에 얽힌 짐승의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롭게도 업은 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다. 그 말은 곧 그 업을 바꾸는 열쇠 또한 내 손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그 겉모습보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진다.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도 짐승과 같은 살림을 사는 인간이 있다. 그 마음의 욕망이 들끓고 분노가 일상이 되고 어리석음이 중심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생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 해석이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윤회를 6갈래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중 축생계는 곧 짐승의 세계다. 야수의 몸을 입고 본능에 이끌려 살며 이성 없이 생존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존재들. 불교에서는 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물든 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장하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끊임없이 몸을 바꾸며 세계를 전전시킨다. 보고 듣고 맞는 모든 것에 집착하는 자,
그 마음이 결국 몸을 정한다. 이 말은 곧 현생에서 싸는 업의 방향이 그 사람의 내세의 형상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잔인함을 즐기고 생명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 고통 속에 수명만을 허비하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셨다. 사람이 짓는 업은 그 몸이 사라진 뒤에도 그늘처럼 따라다닌다. 이 말은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다음 생을 조금씩 빚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영이라 하여 모든 형체와 물질은 꿈과 같고 환영이며 물거품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 환영처럼 덧없는 몸이 다음 생에 몸을 지을 재료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꿈이 아니다. 현생에서 이성을 잃고 격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며 이를 정당한 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는 그 순간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생의 형상과 삶의 길을 더욱 어둡고 좁은 곳으로 몰아간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그대가 지은 모든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 이 생을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에서 그림자란 튕겨내어도 떨어지지 않는 업의 작용을 말한다. 남이 모르게 쌓은 업도 내가 잊어버린 죄도 모두 그림자처럼 따라와 다음 생의 삶을 결정짓는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자들은 그 업이 강한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 이들이다.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주어진 몸을 탐욕으로 더럽히고 분노로 흔들어 결국 다시 진흙탕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짐승의 몸을 만들어내는가? 그 답은 탐욕, 분노, 무지라는 삼독에 있다. 이 삼독은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모든 악업의 근원이었다. 삼독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이미 동물과 같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인다. 남을 해하고 생명을 잡아먹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게 된다. 그 몸이 인간이라 해도 그 정신은 이미 짐승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낮아지면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곳으로 오르리라. 이 말은 단순한 수행의 조언이 아니라 윤회의 길을 가늠하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흐릿해지고 욕심과 분노로 흐린 마음이 되면 그 몸 역시 다음 생에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가졌으나 그 마음이 사람보다 낮아지는 순간 이미 동물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 자신의 행위에 의해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스스로가 그것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벌어진 불행이나 비참한 다음 생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업의 결과라는 가르침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자들의 특징은 분명하다. 그 마음이 좁고 자기만을 위해 살며 남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자들. 한 생을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 이들이다. 그들은 아무리 몸이 인간이라 하여도 그 영혼은 이미 끊임없이 짐승의 본능에 가까워진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구하는 바가 곧 그것이 된다라고 설한다. 마음이 탐욕을 구하면 탐욕으로 가득 찬 몸을 받게 되고 분노를 품고 살면 분노의 불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지녔으면서도 짐승의 본능만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의 옷을 입은 축생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어떤 업을 쌓는 이들이 다음 생에 동물의 몸으로 태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업이다. 한 생명을 얕보고 함부로 죽이고 고통을 즐기는 자들. 이는 바로 살생업으로 그 과보는 축생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삶으로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받는다.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감싸는 이는 그 자비 속에 살 것이요. 잔혹함으로 생명을 끊는 이는 그 잔혹함 속에서 몸을 바치리라고 설한다. 살생업을 쌓은 이는 다음 생에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 끝없는 공포 속에 사는 것이다. 또한 동물 세계로 떨어지는 두 번째 업은 극심한 분노다. 분노는 불꽃처럼 자신을 태운 뒤 남을 태운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타오르는 업을 쌓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지옥을 열고 그 지옥에서 다시 나올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셨다.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혜를 놓치고 끝없는 공격성과 폭력성에 사로잡힌다. 그들이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런 세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업은 무지다. 무지는 단순히 모르고 산다는 뜻이 아니다. 알고도 외면하고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정신을 게으르게 방치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는 어둠 속으로 가고 어둠 속에서 다시 허우적거린다고 설하셨다. 불교에서는 무지를 가장 큰 죄로 본다. 오히려 악한 자보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더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지은 업도 모른 채 계속해서 업을 쌓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독이 쌓이면 그 마음이 이미 동물의 영혼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생각의 욕망이 한 생을 바꾸고 한 생의 업이 만생을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업을 쌓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 낮게 만들고 안락만을 구하는 마음이 다음 생에 고통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비록 잠깐이라도 고귀한 곳에 태어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한순간의 생각으로도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의 다음 생은 지금 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동물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벌이 아니다. 보다 심오하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몸을 입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윤회는 벌이 아니라 철저히 공평한 인과 법칙이다. 축생계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보다 낮은 몸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본래 지녀야 할 인간의 고귀한 가능성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지닌 본성에 따라 물질과 욕망의 세계로 끌려가는 과보, 그 결과로 지혜를 잃고 말을 잃고 수행의 길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에 따라 스스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홀로 천상을 만들기도 하나니 그 모든 것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따라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생이 끝난 뒤의 모습이 결정나는 것이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그동안 쌓아온 업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기에 동물의 몸을 받은 영혼이 곧장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 과정은 원인이 깊은 만큼 오랜 윤회의 사슬에 묶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는 곳마다 그 몸을 바꾸는 윤회의 길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곧 나의 다음 생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축생계로 떨어진 이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먹고 먹히는 세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은 인간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가혹하다. 지혜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처한 업의 이유도 모른 채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 괴로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으니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일시적이다. 이 말은 곧 지금 내가 가진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몸이라 하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곧 다른 모습으로 사라지고 다른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언젠가 다시 깨달음의 눈을 뜰 수 있다. 이는 축생계로 떨어진 이들도 그 속에서 선업을 닦고 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어두운지를 생각하면 현재의 생에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철저히 행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진리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각자의 마음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고 말한다. 지금 몸이 인간이라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윤회의 길은 오히려 멀어진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적어도 다음 생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차성을 살피고 업을 비워내는 수행이 필요하다. 축생계로 떨어진 영혼들은 그들의 업에 따라 각각 다른 몸을 받는다. 어떤 이는 늘 초조함과 공포 속에 사는 작은 짐승이 되고 어떤 이는 억겁의 어둠 속에 갇힌 채 바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육체적 제약과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생. 그곳에는 생각도, 말도, 원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육체를 가졌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으나 법음을 듣지 못하면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졌다. 이는 곧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이미 마음은 축생의 세계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다. 축생이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자비를 잃은 결과다. 인간의 도리는 자기를 넘어 남을 생각하는 데 있으며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양심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막히고 타인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축생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는 천상의 문을 열고 탐욕은 지옥의 문을 연다고 하셨다. 차비를 잃은 자는 그 순간부터 동물의 길로 향한다. 차비 없는 마음, 무지한 행위, 분노의 참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축생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업의 성질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축생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곳이 단순히 낮은 세계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세계가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길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는 축생일 뿐이다.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보고도 웃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고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축생의 세계는 단지 다음 생의 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정신적 상태를 보여주는 깨달음의 거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돌아보라 하셨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업을 쌓고 있는가?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기를 방치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림자가 된다. 따라서 축생이 되지 않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곧 다음 생을 밝히는 불씨가 된다.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업이 빛인지 어둠인지는 지금 이 마음에 달려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진리를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쌓는 업보가 나를 어디로 이끌지 돌아보아야 한다. 축생이 되는 길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축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을 바꾸는 길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위 하나하나에서 출발한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배이며 악업은 스스로를 빠뜨리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이는 업을 쌓아 가라앉고 어떤 이는 업을 밝히며 떠오른다. 그 모든 것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쌓는 업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쌓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환상 같은 이 삶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처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더 이상 쌓이지 않기 시작한다. 업을 바꾸는 두 번째 길은 지극한 자비심이다. 화엄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존재를 깨우는 불꽃과 같고 지혜는 그 불꽃을 영원히 태우게 하는 기름이다라고 설한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살피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자비는 크고 화려한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위로, 그 속에 업을 바꾸는 씨앗이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한마디는 100번의 참선보다 깊은 공덕을 지닌다고 하셨다. 그만큼 자비는 도 수행이고 자비는 곧 업을 바꾸는 행위다. 업을 바꾸는 세 번째 길은 늘 법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법을 듣는 귀는 지옥을 건너는 달이요 축생계를 넘어서는 날개다라고 설한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되새기며 일상 속에 옮겨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하나가 곧 윤회의 길을 바꾸는 힘이 된다. 또한 업을 바꾸는 길에는 반드시 수행이 따른다. 수행은 결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도구를 잡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냉정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말이 곧 업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 생을 바꾸기도 하고 짐승의 몸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자비로운 말인지 늘 살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은 업을 쌓는 연속이자 업을 바꾸는 기회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고통의 윤회를 재촉하는지 해탈의 길을 밝히는지 그 갈림길을 매 순간 걷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업을 바꾸는 길은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나를 어둠 속으로 이끄는지 빛으로 이끄는지 오직 나 자신만이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그대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대의 말로 쌓아온 업이고
그대의 행위로 이루어진 자아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의 결과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업은 거대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온 흔적들이 곧 업을 만든다. 무지한 삶의 반복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빠르게 돌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업을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따라서 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를 얻는 일이다. 법화경에서는 지혜의 빛은 그대가 쌓아온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지혜를 얻으면 과거의 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업을 바꿀 기회가 열린다. 지혜는 업을 되돌리는 힘이며 그 지혜는 곧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싹 튼다. 또한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자비심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면 그대 역시 고통 앞에서 홀로 떠밀려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 자비가 없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따라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한 마음 속의 선한 생각이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 하였다. 그 말은 업을 바꾸는 시작은 크고 숭고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선한 결심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법을 들을 수 있는 몸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은 바로 업을 아는 것, 업을 돌이켜보는 것, 업을 다스리는 것이다. 업을 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 업을 돌이켜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길, 그리고 업을 다스리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업에 끌려가지 않고 업을 주도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세우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비록 현재의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하다 해도 그 고통은 더 이상 다음 생을 끌고 갈 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고 자비를 키우며 해탈의 길을 밝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을 밝히는 자가 그곳이 곧 정토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밝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축생의 길을 벗어나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을 따라 생사를 윤회한다. 그리고 그 윤회는 사람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성질에 따라 하늘에 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괴로움 속의 지옥 중생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짐승의 몸을 빌려 태어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작위가 아닌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업과 윤회의 법칙이다. 현생에서 무심히 지은 행위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찢듯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의 성질이 청정하면 청정한 세계로 나아가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으면 짐승으로 윤회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이들은 그 마음에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에 따라 다시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다음 생이 이미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동물로 태어난 존재들은 그 지능이나 형상으로 인해 사람보다 아래의 존재라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존재가 짐승과 같은 업을 쌓고 그 성질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화엄경에서는 존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아라라고 했다. 지금 인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든 마음이 완전히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그 모습을 잠시 빌려왔을 뿐이다. 짧은 생을 살아가는 짐승의 모습 속에는 전생에 자신을 속이고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쳤던 겁이 녹아있다.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짐승으로 가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바닷속의 거북이가 물 위에 떠있는 나무 구멍을 우연히 끼고 올라오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람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경이로운 기회이며 그 기회가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 그 대답은 현재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으로 물들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탐욕을 따라 살면 탐하는 몸을 얻게 되고 분노를 따라 살면 분노에 사로잡힌 세계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가 짐승의 몸이든 혹은 지옥의 괴로움이든 그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 그 인연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까지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다. 그 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다음 생은 자유로울 수도 있고 사슬에 얽힌 짐승의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롭게도 업은 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다. 그 말은 곧 그 업을 바꾸는 열쇠 또한 내 손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그 겉모습보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진다.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도 짐승과 같은 살림을 사는 인간이 있다. 그 마음의 욕망이 들끓고 분노가 일상이 되고 어리석음이 중심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생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 해석이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윤회를 6갈래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중 축생계는 곧 짐승의 세계다. 야수의 몸을 입고 본능에 이끌려 살며 이성 없이 생존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존재들. 불교에서는 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물든 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장하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끊임없이 몸을 바꾸며 세계를 전전시킨다. 보고 듣고 맞는 모든 것에 집착하는 자, 그 마음이 결국 몸을 정한다. 이 말은 곧 현생에서 쌓는 업의 방향이 그 사람의 내세의 형상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잔인함을 즐기고 생명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 고통 속에 수명만을 허비하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셨다. 사람이 짓는 업은 그 몸이 사라진 뒤에도 그늘처럼 따라다닌다. 이 말은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다음 생을 조금씩 빚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영이라 하여 모든 형체와 물질은 꿈과 같고 환영이며 물거품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 환영처럼 덧없는 몸이 다음 생의 몸을 지을 재료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꿈이 아니다. 현생에서 이성을 잃고 격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며 이를 정당한 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는 그 순간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생의 형상과 삶의 길을
더욱 어둡고 좁은 곳으로 몰아간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그대가 지은 모든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 이 생을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에서 그림자란 튕겨내어도 떨어지지 않는 업의 작용을 말한다. 남이 모르게 쌓은 업도 내가 잊어버린 죄도 모두 그림자처럼 따라와 다음 생의 삶을 결정짓는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자들은 그 업이 강한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 이들이다.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주어진 몸을 탐욕으로 더럽히고 분노로 흔들어 결국 다시 진흙탕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짐승의 몸을 만들어내는가? 그 답은 탐욕, 분노, 무지라는 삼독에 있다. 이 삼독은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모든 악업의 근원이었다. 삼독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이미 동물과 같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인다. 남을 해하고 생명을 잡아먹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게 된다. 그 몸이 인간이라 해도 그 정신은 이미 짐승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낮아지면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곳으로 오르리라. 이 말은 단순한 수행의 조언이 아니라 윤회의 길을 가늠하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흐릿해지고 욕심과 분노로 흐린 마음이 되면 그 몸 역시 다음 생에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가졌으나 그 마음이 사람보다 낮아지는 순간 이미 동물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 자신의 행위에 의해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스스로가 그것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벌어진 불행이나 비참한 다음 생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업의 결과라는 가르침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자들의 특징은 분명하다. 그 마음이 좁고 자기만을 위해 살며 남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자들. 한 생을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 이들이다. 그들은 아무리 몸이 인간이라 하여도 그 영혼은 이미 끊임없이 짐승의 본능에 가까워진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구하는 바가 곧 그것이 된다라고 설한다. 마음이 탐욕을 구하면 탐욕으로 가득 찬 몸을 받게 되고 분노를 품고 살면 분노의 불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지녔으면서도 짐승의 본능만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의 옷을 입은 축생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어떤 업을 쌓는 이들이 다음 생에 동물의 몸으로 태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업이다. 한 생명을 얕보고 함부로 죽이고 고통을 즐기는 자들. 이는 바로 살생업으로 그 과보는 축생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삶으로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받는다.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감싸는 이는 그 자비 속에 살 것이요. 잔혹함으로 생명을 끊는 이는 그 잔혹함 속에서 몸을 바치리라고 설한다. 살생업을 쌓은 이는 다음 생에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 끝없는 공포 속에 사는 것이다. 또한 동물 세계로 떨어지는 두 번째 업은 극심한 분노다. 분노는 불꽃처럼 자신을 태운 뒤 남을 태운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타오르는 업을 쌓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지옥을 열고 그 지옥에서 다시 나올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셨다.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혜를 놓치고 끝없는 공격성과 폭력성에 사로잡힌다. 그들이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런 세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업은 무지다. 무지는 단순히 모르고 산다는 뜻이 아니다. 알고도 외면하고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정신을 게으르게 방치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는 어둠 속으로 가고
어둠 속에서 다시 허우적거린다고 설하셨다. 불교에서는 무지를 가장 큰 죄로 본다. 오히려 악한 자보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더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지은 업도 모른 채 계속해서 업을 쌓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독이 쌓이면 그 마음이 이미 동물의 영혼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생각의 욕망이 한 생을 바꾸고 한 생의 업이 만생을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업을 쌓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 낮게 만들고 안락만을 구하는 마음이 다음 생에 고통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비록 잠깐이라도 고귀한 곳에 태어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한순간의 생각으로도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의 다음 생은 지금 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동물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벌이 아니다. 보다 심오하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몸을 입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윤회는 벌이 아니라 철저히 공평한 인과 법칙이다. 축생계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보다 낮은 몸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본래 지녀야 할 인간의 고귀한 가능성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지닌 본성에 따라 물질과 욕망의 세계로 끌려가는 과보, 그 결과로 지혜를 잃고 말을 잃고 수행의 길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에 따라 스스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홀로 천상을 만들기도 하나니 그 모든 것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따라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생이 끝난 뒤의 모습이 결정나는 것이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그동안 쌓아온 업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기에 동물의 몸을 받은 영혼이 곧장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 과정은 원인이 깊은 만큼 오랜 윤회의 사슬에 묶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는 곳마다 그 몸을 바꾸는 윤회의 길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곧 나의 다음 생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축생계로 떨어진 이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먹고 먹히는 세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은 인간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가혹하다. 지혜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처한 업의 이유도 모른 채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 괴로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으니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일시적이다. 이 말은 곧 지금 내가 가진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몸이라 하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곧 다른 모습으로 사라지고 다른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언젠가 다시 깨달음의 눈을 뜰 수 있다. 이는 축생계로 떨어진 이들도 그 속에서 선업을 닦고 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어두운지를 생각하면 현재의 생에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철저히 행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진리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각자의 마음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고 말한다. 지금 몸이 인간이라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윤회의 길은 오히려 멀어진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적어도 다음 생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차성을 살피고 업을 비워내는 수행이 필요하다. 축생계로 떨어진 영혼들은 그들의 업에 따라 각각 다른 몸을 받는다. 어떤 이는 늘 초조함과 공포 속에 사는 작은 짐승이 되고, 어떤 이는 억겁의 어둠 속에 갇힌 채 바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육체적 제약과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생. 그곳에는 생각도, 말도, 원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육체를 가졌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으나 법음을 듣지 못하면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졌다. 이는 곧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이미 마음은 축생의 세계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다. 축생이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자비를 잃은 결과다. 인간의 도리는 자기를 넘어 남을 생각하는 데 있으며,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양심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막히고 타인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축생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는 천상의 문을 열고 탐욕은 지옥의 문을 연다고 하셨다. 차비를 잃은 자는 그 순간부터 동물의 길로 향한다. 차비 없는 마음, 무지한 행위, 분노의 참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축생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업의 성질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축생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곳이 단순히 낮은 세계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세계가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길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는 축생일 뿐이다.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보고도 웃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고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축생의 세계는 단지 다음 생의 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정신적 상태를 보여주는 깨달음의 거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돌아보라 하셨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업을 쌓고 있는가?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기를 방치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림자가 된다. 따라서 축생이 되지 않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곧 다음 생을 밝히는 불씨가 된다.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업이 빛인지 어둠인지는 지금 이 마음에 달려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진리를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쌓는 업보가 나를 어디로 이끌지 돌아보아야 한다. 축생이 되는 길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축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을 바꾸는 길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위 하나하나에서 출발한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배이며 악업은 스스로를 빠뜨리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이는 업을 쌓아 가라앉고 어떤 이는 업을 밝히며 떠오른다.
그 모든 것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쌓는 업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쌓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환상 같은 이 삶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처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더 이상 쌓이지 않기 시작한다. 업을 바꾸는 두 번째 길은 지극한 자비심이다. 화엄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존재를 깨우는 불꽃과 같고 지혜는 그 불꽃을 영원히 태우게 하는 기름이다라고 설한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살피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자비는 크고 화려한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위로, 그 속에 업을 바꾸는 씨앗이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한마디는 100번의 참선보다 깊은 공덕을 지닌다고 하셨다. 그만큼 자비는 또 수행이고 자비는 곧 업을 바꾸는 행위다. 업을 바꾸는 세 번째 길은 늘 법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법을 듣는 귀는 지옥을 건너는 달이요 축생계를 넘어서는 날개다라고 설한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되새기며 일상 속에 옮겨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하나가 곧 윤회의 길을 바꾸는 힘이 된다. 또한 업을 바꾸는 길에는 반드시 수행이 따른다. 수행은 결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도구를 잡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냉정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말이 곧 업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 생을 바꾸기도 하고 짐승의 몸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자비로운 말인지 늘 살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은 업을 쌓는 연속이자 업을 바꾸는 기회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고통의 윤회를 재촉하는지 해탈의 길을 밝히는지 그 갈림길을 매 순간 걷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업을 바꾸는 길은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나를 어둠 속으로 이끄는지 빛으로 이끄는지 오직 나 자신만이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그대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대의 말로 쌓아온 업이고 그대의 행위로 이루어진 자아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의 결과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업은 거대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온 흔적들이 곧 업을 만든다. 무지한 삶의 반복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빠르게 돌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업을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따라서 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를 얻는 일이다. 법화경에서는 지혜의 빛은 그대가 쌓아온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지혜를 얻으면 과거의 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업을 바꿀 기회가 열린다. 지혜는 업을 되돌리는 힘이며 그 지혜는 곧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싹 튼다. 또한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자비심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면 그대 역시 고통 앞에서 홀로 떠밀려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 자비가 없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따라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한 마음속의 선한 생각이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 하였다. 그 말은 업을 바꾸는 시작은 크고 숭고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선한 결심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법을 들을 수 있는 몸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은 바로 업을 아는 것, 업을 돌이켜보는 것, 업을 다스리는 것이다. 업을 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 업을 돌이켜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길, 그리고 업을 다스리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업에 끌려가지 않고 업을 주도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세우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비록 현재의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하다 해도 그 고통은 더 이상 다음 생을 끌고 갈 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고 자비를 키우며 해탈의 길을 밝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을 밝히는 자가 그곳이 곧 정토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밝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축생의 길을 벗어나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을 따라 생사를 윤회한다. 그리고 그 윤회는 사람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성질에 따라 하늘에 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괴로움 속의 지옥 중생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짐승의 몸을 빌려 태어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작위가 아닌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업과 윤회의 법칙이다. 현생에서 무심히 지은 행위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찢듯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의 성질이 청정하면 청정한 세계로 나아가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으면 짐승으로 윤회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이들은 그 마음에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에 따라 다시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다음 생이 이미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동물로 태어난 존재들은 그 지능이나 형상으로 인해 사람보다 아래의 존재라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존재가 짐승과 같은 업을 쌓고 그 성질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화엄경에서는 존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아라라고 했다. 지금 인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든 마음이 완전히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그 모습을 잠시 빌려왔을 뿐이다. 짧은 생을 살아가는 짐승의 모습 속에는 전생에 자신을 속이고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쳤던 겁이 녹아있다.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짐승으로 가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바닷속의 거북이가 물 위에 떠있는 나무 구멍을 우연히 끼고 올라오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람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경이로운 기회이며 그 기회가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 그 대답은 현재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으로 물들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탐욕을 따라 살면 탐하는 몸을 얻게 되고 분노를 따라 살면 분노에 사로잡힌 세계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가 짐승의 몸이든 혹은 지옥의 괴로움이든 그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 그 인연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까지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다. 그 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다음 생은 자유로울 수도 있고 사슬에 얽힌 짐승의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롭게도 업은 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은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셨다. 그 말은 곧 그 업을 바꾸는 열쇠 또한 내 손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그 겉모습보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진다.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도 짐승과 같은 살림을 사는 인간이 있다. 그 마음의 욕망이 들끓고 분노가 일상이 되고 어리석음이 중심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생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 해석이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윤회를 6갈래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중 축생계는 곧 짐승의 세계다. 야수의 몸을 입고 본능에 이끌려 살며 이성 없이 생존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존재들. 불교에서는 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물든 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장하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끊임없이 몸을 바꾸며 세계를 전전시킨다. 보고 듣고 맞는 모든 것에 집착하는 자, 그 마음이 결국 몸을 정한다. 이 말은 곧 현생에서 쌓는 업의 방향이 그 사람의 내세의 형상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잔인함을 즐기고 생명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 고통 속에 수명만을 허비하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셨다. 사람이 짓는 업은 그 몸이 사라진 뒤에도 그늘처럼 따라다닌다. 이 말은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다음 생을 조금씩 빚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영이라 하여 모든 형체와 물질은 꿈과 같고 환영이며 물거품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 환영처럼 덧없는 몸이 다음 생의 몸을 지을 재료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꿈이 아니다. 현생에서 이성을 잃고 격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며 이를 정당한 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는 그 순간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생의 형상과 삶의 길을 더욱 어둡고 좁은 곳으로 몰아간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그대가 지은 모든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 이 생을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에서 그림자란 튕겨내어도 떨어지지 않는 업의 작용을 말한다. 남이 모르게 쌓은 업도 내가 잊어버린 죄도 모두 그림자처럼 따라와 다음 생의 삶을 결정짓는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자들은 그 업이 강한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 이들이다.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주어진 몸을 탐욕으로 더럽히고 분노로 흔들어 결국 다시 진흙탕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짐승의 몸을 만들어내는가? 그 답은 탐욕, 분노, 무지라는 삼독에 있다. 이 삼독은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모든 악업의 근원이었다. 삼독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이미 동물과 같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인다. 남을 해하고 생명을 잡아먹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게 된다. 그 몸이 인간이라 해도 그 정신은 이미 짐승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낮아지면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곳으로 오르리라. 이 말은 단순한 수행의 조언이 아니라 윤회의 길을 가늠하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흐릿해지고 욕심과 분노로 흐린 마음이 되면 그 몸 역시 다음 생에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가졌으나 그 마음이 사람보다 낮아지는 순간 이미 동물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 자신의 행위에 의해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스스로가 그것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벌어진 불행이나 비참한 다음 생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업의 결과라는 가르침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는 자들의 특징은 분명하다. 그 마음이 좁고 자기만을 위해 살며 남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자들. 한 생을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 이들이다. 그들은 아무리 몸이 인간이라 하여도 그 영혼은 이미 끊임없이 짐승의 본능에 가까워진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구하는 바가 곧 그것이 된다라고 설한다. 마음이 탐욕을 구하면 탐욕으로 가득 찬 몸을 받게 되고 분노를 품고 살면 분노의 불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지녔으면서도 짐승의 본능만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의 옷을 입은 축생이라 불린다. 그렇다면 어떤 업을 쌓는 이들이 다음 생에 동물의 몸으로 태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업이다. 한 생명을 얕보고 함부로 죽이고 고통을 즐기는 자들. 이는 바로 살생업으로 그 과보는 축생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삶으로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받는다.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감싸는 이는 그 자비 속에 살 것이요. 잔혹함으로 생명을 끊는 이는 그 잔혹함 속에서 몸을 바치리라고 설한다. 살생업을 쌓은 이는 다음 생에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 끝없는 공포 속에 사는 것이다. 또한 동물 세계로 떨어지는 두 번째 업은 극심한 분노다. 분노는 불꽃처럼 자신을 태운 뒤 남을 태운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타오르는 업을 쌓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지옥을 열고 그 지옥에서 다시 나올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셨다.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혜를 놓치고 끝없는 공격성과 폭력성에 사로잡힌다. 그들이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런 세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업은 무지다. 무지는 단순히 모르고 산다는 뜻이 아니다. 알고도 외면하고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정신을 게으르게 방치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는 어둠 속으로 가고 어둠 속에서 다시 허우적거린다고 설하셨다. 불교에서는 무지를 가장 큰 죄로 본다. 오히려 악한 자보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더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지은 업도 모른 채 계속해서 업을 쌓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독이 쌓이면 그 마음이 이미 동물의 영혼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생각의 욕망이 한 생을 바꾸고 한 생의 업이 만생을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업을 쌓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 낮게 만들고 안락만을 구하는 마음이 다음 생에 고통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비록 잠깐이라도 고귀한 곳에 태어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한순간의 생각으로도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의 다음 생은 지금 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동물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벌이 아니다. 보다 심오하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몸을 입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윤회는 벌이 아니라 철저히 공평한 인과 법칙이다. 축생계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보다 낮은 몸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본래 지녀야 할 인간의 고귀한 가능성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지닌 본성에 따라 물질과 욕망의 세계로 끌려가는 과보, 그 결과로 지혜를 잃고 말을 잃고 수행의 길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에 따라 스스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홀로 천상을 만들기도 하나니 그 모든 것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따라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생이 끝난 뒤의 모습이 결정나는 것이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그동안 쌓아온 업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기에 동물의 몸을 받은 영혼이 곧장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 과정은 원인이 깊은 만큼 오랜 윤회의 사슬에 묶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는 곳마다 그 몸을 바꾸는 윤회의 길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곧 나의 다음 생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축생계로 떨어진 이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먹고 먹히는 세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은 인간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가혹하다. 지혜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처한 업의 이유도 모른 채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 괴로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으니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일시적이다. 이 말은 곧 지금 내가 가진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몸이라 하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곧 다른 모습으로 사라지고 다른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언젠가 다시 깨달음의 눈을 뜰 수 있다. 이는 축생계로 떨어진 이들도 그 속에서 선업을 닦고 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어두운지를 생각하면 현재의 생에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철저히 행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진리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각자의 마음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고 말한다. 지금 몸이 인간이라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윤회의 길은 오히려 멀어진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적어도 다음 생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자성을 살피고 업을 비워내는 수행이 필요하다. 축생계로 떨어진 영혼들은 그들의 업에 따라 각각 다른 몸을 받는다. 어떤 이는 늘 초조함과 공포 속에 사는 작은 짐승이 되고 어떤 이는 억겁의 어둠 속에 갇힌 채 바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육체적 제약과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생. 그곳에는 생각도, 말도, 원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육체를 가졌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으나 법음을 듣지 못하면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졌다. 이는 곧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이미 마음은 축생의 세계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다. 축생이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자비를 잃은 결과다. 인간의 도리는 자기를 넘어 남을 생각하는 데 있으며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양심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막히고 타인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축생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는 천상의 문을 열고 탐욕은 지옥의 문을 연다고 하셨다. 차비를 잃은 자는 그 순간부터 동물의 길로 향한다. 차비 없는 마음, 무지한 행위, 분노의 참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축생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업의 성질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축생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곳이 단순히 낮은 세계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세계가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다.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길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는 축생일 뿐이다.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보고도 웃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고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축생의 세계는 단지 다음 생의 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정신적 상태를 보여주는 깨달음의 거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돌아보라 하셨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업을 쌓고 있는가?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기를 방치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림자가 된다. 따라서 축생이 되지 않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곧 다음 생을 밝히는 불씨가 된다.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업이 빛인지 어둠인지는 지금 이 마음에 달려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진리를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쌓는 업보가 나를 어디로 이끌지 돌아보아야 한다. 축생이 되는 길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축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을 바꾸는 길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위 하나하나에서 출발한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배이며 악업은 스스로를 빠뜨리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이는 업을 쌓아 가라앉고 어떤 이는 업을 밝히며 떠오른다. 그 모든 것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쌓는 업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쌓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환상 같은 이 삶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끝없는 윤회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처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더 이상 쌓이지 않기 시작한다. 업을 바꾸는 두 번째 길은 지극한 자비심이다. 화엄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존재를 깨우는 불꽃과 같고 지혜는 그 불꽃을 영원히 태우게 하는 기름이다라고 설한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살피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자비는 크고 화려한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위로, 그 속에 업을 바꾸는 씨앗이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한마디는 100번의 참선보다 깊은 공덕을 지닌다고 하셨다.
그만큼 차비는 또 수행이고 차비는 곧 업을 바꾸는 행위다. 업을 바꾸는 세 번째 길은 늘 법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법을 듣는 귀는 지옥을 건너는 달이요 축생계를 넘어서는 날개다라고 설한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되새기며 일상 속에 옮겨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하나가 곧 윤회의 길을 바꾸는 힘이 된다. 또한 업을 바꾸는 길에는 반드시 수행이 따른다. 수행은 결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도구를 잡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냉정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장하 함경에서는 말이 곧 업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 생을 바꾸기도 하고 짐승의 몸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자비로운 말인지 늘 살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은 업을 쌓는 연속이자 업을 바꾸는 기회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고통의 윤회를 재촉하는지 해탈의 길을 밝히는지 그 갈림길을 매 순간 걷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업을 바꾸는 길은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나를 어둠 속으로 이끄는지 빛으로 이끄는지 오직 나 자신만이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그대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대의 말로 쌓아온 업이고 그대의 행위로 이루어진 자아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의 결과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업은 거대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온 흔적들이 곧 업을 만든다. 무지한 삶의 반복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 빠르게 돌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업을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따라서 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를 얻는 일이다. 법화경에서는 지혜의 빛은 그대가 쌓아온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지혜를 얻으면 과거의 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업을 바꿀 기회가 열린다. 지혜는 업을 되돌리는 힘이며 그 지혜는 곧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싹 튼다. 또한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자비심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면 그대 역시 고통 앞에서 홀로 떠밀려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 자비가 없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따라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한 마음 속의 선한 생각이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 하였다. 그 말은 업을 바꾸는 시작은 크고 숭고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선한 결심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법을 들을 수 있는 몸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은 바로 업을 아는 것, 업을 돌이켜보는 것, 업을 다스리는 것이다. 업을 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 업을 돌이켜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길, 그리고 업을 다스리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업에 끌려가지 않고
업을 주도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세우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비록 현재의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하다 해도 그 고통은 더 이상 다음 생을 끌고 갈 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고 자비를 키우며 해탈의 길을 밝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을 밝히는 자가 그곳이 곧 정토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밝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축생의 길을 벗어나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